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이 삶의 계획을 펼쳐나가는 데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사건을 현 시점에서 알고 싶어 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만일 미래 사건이 드러날 경우에 그 이해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이 현재에서 나타날 때에 내가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앞에서 수학책을 펼쳐놔놓고 너는 이 책에서 분수식, 비례식, 비율 등을 볼 수 있을 거야. 한번 풀어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수학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이런 수학을 내민다면 아이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장을 넘겨보지만은 아직 세많은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 책에 수학과의 그 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책은 아이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계되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다 해도 실제로 시간이 펼쳐나가는 과정을 따라서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책의 첫 장을 읽고 넘길 때까지 다음 장은 언제나 하나님은 공유해 놓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왜 고레스 왕을 이렇게 높이셨는지 그 왕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고레스 왕을 높여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갈 수 있는 70년의 시간이 다다랐음을 알리는 이런 사건을 고레스 왕은 몰랐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삶을 이해하고 생명을 경외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의 기원과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만으로만 알게 되는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성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에 속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신비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시간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시고 그리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점진적으로 변천해 나가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영원의 시간이 이어지는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의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동일한 것 같지만 영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시간과 영원히 지속되어질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서는 우리 인간의 시간은 너무너무 짧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 항상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을 모든 섭리 속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것에 우리의 삶이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시간을 통하여 훈련받게 되어지고 재능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두 가지의 활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 활동의 시간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발전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훈련되지 않는 두뇌는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 훈련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사람은 마치 버드나무처럼 아주 길게 그냥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라나지만 쉽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과정을 관찰하도록 하고요. 또한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전체 계획이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의 현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깨달음의 기능의 그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또 일상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도 삶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로에서 전개된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지각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자, 인간은 시간을 향유할 줄 알기 때문에 삶의 정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삶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계의 매 순간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의 삶은 위대한 목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시간은요, 인간의 참된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상적인 피조물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자신의 본래 위치를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검수와 버러지 형상을 잊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동물처럼, 이성 없는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면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위치를 위치를 상실하면서 타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량받은, 구속받은 우리 인간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 따라서 본래의 인격, 타락하고 본래의 인격을 상실했던 우리가 본래 인격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원자가 그들의 족속으로부터 분리되고 충돌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분열되는 것과 같은 좌절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원자가 분열되듯이 우리의 삶에서 분열이 돼가지고 내 삶이 그냥 좌절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망감을 가져오고 불안감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형상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원죄가 분열돼서 다시 또 제자리에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핵이 다시 또 이렇게 뭉쳐지듯이 원자가 다시 또 소생하듯이 또 새롭게 출발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그렇게 팍 퍼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꼭 맞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과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과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내가 했던 잘못들을 우리가 범한 것들을 우리에게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이 과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은 과거라는 어두운 굴레로부터 나와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을 괴롭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삶이 재미가 없어. 살아보니까 이게 좋은 줄 알고 저것도 좋은 줄 알고 내가 막 따라가 봤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의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늘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태만의 죄와 실제로 범한 죄들을 기억하게 하고 여기서 실수한 것, 저기서 잘못한 것을 과거들이 우리에게 늘 지속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럼 없이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특별히 우리가 허비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고 있는 이 기도도 결리하고 복음을 멸시했던 사실들을 과거는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좋은 기회, 즉 선을 행할 기회, 선을 얻을 기회를 게을리했던 것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을 항상 말해주고 있는 것이 과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는 인간의 삶이 덧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덧없다. 과거는 세월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가가기 전에 내 새끼가 어떤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엄마, 내가 장가가면 내 새끼가 어떤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훌떡 지나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여러분 그렇죠? 꿈 많았던 어린 시절이었던 그때가 언제 있는지 모르게 우리는 과거가 훌떡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짧다. 너무너무 짧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은 선을 행할 성도들에게 장차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성경에서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도덕 의식을 끼워서 주고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함을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그간 지나온 모든 일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함께 물질을 구했어요.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나 지나온 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임을 절감한 자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덧없이 우리가 시간이 그냥 짧다, 인간은 허무하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영원히 남는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충성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거룩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헛성 세월을 지나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이 있죠. 심령, 영이 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안하고 만드신 특별한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 안에는 영이 있더라. 그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처소가 우리 인생에게 있더라. 사람 속에는 심령을 허파와 공교를 보유하고 있듯이 항상 하나님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은 종교적인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은 인간의 모든 다른 본능과 같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속에서 중단 명령을 하여 우리를 통치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명령을 내리므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적인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확신을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심령의 상태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고요. 또한 거룩하게 일깨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개별적인 교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이 우리 심령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전능자의 기운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우리 속에 새로운 활력을, 영적인 생기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은요, 인간이 스스로 개조하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내 방법으로 이렇게 개조할 수 있는 것이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들어와서 넣어지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훅 불면은 새로운 성품이 탄생하여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이 바뀐단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조주의 기운은 우리가 본래 소유하고 있던 어떤 능력보다도 너무 강력하고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더 열렬한 추진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가 그렇게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추진력,
그 추진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력 안에서 전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을 의지하는 의지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열렬합니다. 견고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 지배력이 바로 뭡니까? 그 지배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생명력은 열렬하고 견고하게 될 것이고 저항력 없는 이런 지배력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몸에 임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영감인 인간에게 강력히 역사하여 새롭게 변화된 성품을 가진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났다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인격 중심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똑같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행하는 능력을 성령께로부터 거듭난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역사할 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히 죽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들의 영혼들이 어찌할꼬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사함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의 그 영광은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는 더 큰 기적이 뭐냐? 바로 그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인간의 인격에서 역사하신 후에는 예수님과 같은 행위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인간다운 행위는 거룩한 성품, 성령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을 통해서 행해진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감의 사역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인식에 새롭게 생생하게 자아내는 것입니다. 진리.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바로 기록하기 위하여 영감으로 인도받았던 것과 같이 성경을 읽는 데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도 완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고는 그가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한 계속해서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 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한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고 더 깊게 나타날 것이고 더 높게 나타날 것이고 더 넓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의 모든 참된 신앙은 우리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점점 진실하게 발전되어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발전되어 가는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완전히 변해버려요. 영화로운 몸으로 확 변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영광의 광채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속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가 우리를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끝없는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가며 점진적으로 변천되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시는 이 빛나는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전능자의 기호는 모든 종류의 거룩한 사업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할 때 왜 자주 실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도 또 뭐 하라 가라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꾸 실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자꾸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이런 고민이 있는 백성은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역사하는 거예요. 강렬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이렇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데도 실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뭡니까? 전능자의 기운이 곧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지혜와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백방 번뇌를 벗어나려고 3000번 엎드려서 손을 갖다가 땅에서 위로 올리든지 말든지 아무리 해봐도요, 그게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외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만물보다 월등히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유일한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회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도 인간은 항상 다른 동물보다 현저하게 탁월한 이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늘 어느 정도의 창조적이고 발명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내부에 있는 이러한 능력과 결과는 결코 미미하고 대수로운 것이라고 일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위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자질은 천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물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이 능력은 도대체 뭘까? 이것은 바로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전능자의 숨결,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성의 원리를 계속해서 상고해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으면서 지혜와 맹철을 강하게 해주는 권한이 무엇일까?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 곧 전능자의 숨결이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그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물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만물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그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검수와 버러지 형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도덕적인 행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맹목적으로 욕구 충동에 따르지만은 인간 마음에는 스스로를 판단하는 양심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양심의 법으로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상대방을 사랑할 수도 있고 존경하거나 또는 경멸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을 스스로 자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존엄하고 중요하고 참 인간다운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법이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여 범죄한 자의 양심으로 남아 있게 되어진다면 그 양심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양심이야말로 온전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기운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는 통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지식을 얻습니다.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전능자를 통하여 그분을 묵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요, 인간만이 시간을 초월한 미지의 하나님께 자신을 위하여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종교를 찾아볼 수가 있지요. 잘못된 종교, 미신이 많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죄로 타락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혼탁하게 되어졌고 어두움 속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욕망과 이상을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이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종교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라는 세월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추어지고 영혼의 세계가 열리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즉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미신과 어리석은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간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그 시간이 흐려지면 당신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랍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당신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전도에 힘쓰세요. 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그 생명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 생명들을 위해서 시간이 깜짝같이 지나간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증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됨으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어 그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숨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흑암에 영원토록 흑암 속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일깨우는 역사를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충성 봉사 다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열정이 성령 안에서 더욱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